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27절입니다. 민수기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27절, 페이지로는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에서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족속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 대하여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은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핫이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각 종족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되고 무슨 일을 맡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를 보니까 고핫에게는 어떤 종족들이 있고 숫자가 얼마가 되고 29절에 보니까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고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될 것이고 31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이것이다.
증거궤, 상과 등잔대 쭉 나오면서 이 일은 한 가족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레위 지파는 가족별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 무라리 종족,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 무라리에게는 어떤 종족들이 있고 숫자가 얼마가 되고 35절 지도자는 수리엘이고 36절 맡은 바 일들은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쭉 나오면서 이 무라리 자손은 무조건 태어나면 이 일만 해야 됐습니다. 이 일들을 다 맡아서 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3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어디에 진을 쳐야 되냐 하면은 동쪽, 성막 동쪽에 진을 쳐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전격적으로 아주 성막의 일만 감당하는 전임자가 되어가지고 풀타임으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38절 끝에 보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무나 와가지고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할 수 없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39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하면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요.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우셨다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름들이 나열된 걸 볼 때 또 한편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맡기신 직무가 있는데 각각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에게는 31절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 이거는 무조건 고핫 자손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고핫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이 일은 무조건 해야 됐습니다. 다른 가정들, 다른 사역들, 더 멋있어 보이는 일들, 그런데 눈을 돌릴 수 없는 것은 고핫 자손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에게 맡기신 일은 36절입니다.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37절 뜰 사방의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그 줄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무라리 자손이 담당해야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무라리 자손에게 태어났다면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일만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맡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에게 맡기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 이 성소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풀면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지파로 이 족속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전격적으로 맡기셨다는 게 중요하고 이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다른 일들을 눈여겨볼 것이나 부러워할 것이나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들을 무조건 수행해야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각각 다른 직무를 맡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소의 직무가 감당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분업을 시키셨습니다. 매번 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없고 매번 시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대대로 자손들이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막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련된 일들을 레위지파가 담당하되 레위지파 안에서도 자손별로 다 일들을 맡음으로써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불편해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우리를 오늘날 어디에 배치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있게 되었나?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 교회 안에서도 좀 더 화려한 일들, 남들 앞에 멋있게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오늘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신약시대에는 내가 맡은 바 자리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레위지파의 모든 일들 중에 역대상하를 보면은 묵묵히 평생 문지기만 하는 그런 레위인도 있었고 어떤 레위는 평생 재판 같은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다 각각의 일이 달랐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성막을 섬기는 일에 가문별로 다른 직무와 역할을 맡기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각각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배치하신 부서와 전도회와 다락방과 내 안에 모든 있는 위치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들 앞에 좀 주목받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심과 허영심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월권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심으셨다고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당회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교회가 분명한 절차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든 나의 사역과 나의 부서를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 일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 결국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다 맡기셨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들을 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그 밑에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묵묵히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우리는 무조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사탄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더 대단한 일과 더 약해 보이는 일과 초라한 일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한 일을 하도록 저희들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귀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오늘 본문의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 중에 누가 일부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성막 전체의 일은 그때부터 마비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일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성막의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리를 반드시 주셨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귀하게 혹은 하찮게 여긴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맡은 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맡은 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100% 귀한 것입니다. 100%. 교회 안에는 100%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귀하고 교회 안의 모든 사역자들 다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맡은 바 일을 감당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시키셨으면 이 일을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겠다. 더 이상 승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대단하게 안 돼도 남들이 박수 쳐주거나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각자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레위 지파를 세우시면서 각 종족별로 가문별로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정하시고 하나님 결정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각각의 자리가 있고 각각의 직분이 있고 각각의 부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맡은 바 내 자리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귀하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맡기셨고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책임감과 막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맡은 바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지금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대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춘희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랜 동안의 병실 생활 가운데 또 요양병원으로 옮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오춘희 권사님의 모든 마지막 여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의 천은필 집사님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며 이 가정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전수미 집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약한 분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 간 우리 아들들과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15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1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 채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